오늘 오래간만에 또 수요예배 오신 몇몇 분들이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만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또 하나님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준비된 마음이 더 필요한 거죠. 우리들의 마음이 전혀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오면 마치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이것이 양동이나 그릇이 똑바로 하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이게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그에 딱 맞는 합당한 은혜들로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모인 무리는 작지만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이 10명 이상 또한 우리가 책임지고 있다라는 대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산 넘어 산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씁니다. 큰 산을 힘겹게 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어려움이, 산과 같은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산 넘어 산이구나,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곤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산 넘어 산일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바로 직전에 큰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좀 한동안은, 아니 앞으로는 이런 어려움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인가 또 큰 어려움이 와서 우리들의 인생을 어렵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양육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면 제일 마지막 이제 산딸이 다가오고 그러면 배가 막 점점 커지고 그러면 잠자는 것도 어렵고 먹는 것도 막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어렵잖아요. 그때 이제 임산부가 아유 빨리 우리 아기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이렇게 품는데 막상 이제 아기가 나오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지만 또 완전히 매이게 되잖아요, 아이한테. 그러니까 이제 막 잠도 잘 못 자지, 또 아이가 그냥 밤낮으로 계속 울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아이 때문에 그냥 자유시간도 조금도 없이 그냥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아유 뱃속에 있을 때가 낫다 그런 생각, 그런 얘기들 가끔씩 사람들 하잖아요. 지금 오일환 목사님 가정에 유한이가 지금 아주 잘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사랑스럽고 신기하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육체적으로는 아마 많이 피곤할 거예요. 그러면 아유 빨리 2살 이상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수월해질 텐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기를 다 키워보시고 이 자리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알죠? 그게 끝이 아니다, 그죠? 끝이 아니에요. 아이가 이제 조금 이제 기기 시작하고 또 뭐 말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또 말 안 듣기 시작하고, 그렇죠? 문제가 끊이지를 않는 거죠. 저도 아이 3명 키우면서 대학교까지만 들어가면 이제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아이들 키우고 있는데, 아유 신경 쓰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는 끊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시키면 좀 나을까, 그런데 또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결혼하고 또 애 낳으면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자녀들을 위한 걱정 염려는 부모로서는 끝이 없는 기도 제목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생은 어렵습니다. 인생은 어려워요. 인생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의 인생은 참 쉬워 보이는 인생이 있을 수 있죠. 뭐 부모 잘 만나서 어릴 때부터 뭐 부자로 태어나가지고 뭐 힘든 거 하나도 없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각자의 인생을 보면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은 쉬운 인생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요, 정말 다윗의 삶도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 넘어 산이에요. 우리가 이제 왕이 된 이후로는 좀 평안한 삶을 살지 않았나,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아무 문제 없던 그 기간은 얼마 되지 않을걸요. 왕이 되기 이전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쫓김과 그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왕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참 다윗이 위대한 거가 그러한 위기 상황, 어려움, 고난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그 특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면서 그의 신앙이 더욱더 내공이 쌓이더라는 거예요. 내공이 쌓이고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다윗의 위기를 극복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또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또 지혜와 깨달음을 우리가 얻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정말 큰 어려움에 빠졌었어요. 우리 지난주 본문에.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으로 피신을 했거든요. 누구를 피해서 갔냐면 이 사울 왕이 자신을 쫓아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긋지긋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가면 여기는 못 오겠지 생각을 해서 적국으로 간 거예요. 자기와 자신을 따르는 600명이 400명이었는데 아둘람 동굴 그 동맹이었으니까 600명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성인 남자들만 계산하면 이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으로 갔는데 거기에 아기스 왕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고 막 신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오래된 적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데 다윗의 이 군대를 데리고 간 거죠. 아기스 왕이 너무 신임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어려움에 처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어렵다고 빼기도 어렵고 정말 위기의 상황이었거든요. 이르래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블레셋의 그 5 방백,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혼자 우두머리가 아니라 5 방백들이 거의 동등한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4명의 방백이 그거를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을 왜 데려가느냐. 전쟁터에 데려갔다가 저 사람이 제일 처음엔 블레셋을 위하여 싸우는 척하다가 나가서 갑자기 뒤돌아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냐. 저 사람 절대로 같이 못 나간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탈락이 되잖아요. 집에 돌아가라 너희는. 그러니까 아기스 왕 입장에서는 너무 미안한 거죠. 이 다윗에게 야 내가 너를 너무 신임해가지고 같이 싸웠으면 좋겠는데 다른 4명의 방백들이 이렇게 반대하네. 나로서는 어쩔 수 없다. 미안하게 됐다. 너는 너 갈 길 네 있는 가족들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 천만다행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할렐루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고향에서 걱정했을 거 아니에요.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아빠들이 지금 싸우러 갔는데 지금 오고 있는 것을 얼마나 목매 기다렸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글락으로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그때 이후의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글락에 3일에 걸쳐 도착을 했습니다. 말 타고 갔을 텐데 3일이 걸렸다라는 것은 굉장히 꽤 먼 거리였죠. 3일에 걸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본 거는 뭐예요? 너무나 처참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집들이 다 불탔어요. 자신의 재산 소유가 하나도 없이 다 약탈되어져 갔어요. 가장 참혹한 것은 뭡니까?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갔어요. 노예로.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인 거죠. 왜냐하면은 아말렉 족속이 마음만 아주 따르게 못되게 먹었으면 거의 부녀자들 다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천만다행이긴 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 3주 전인가 제가 말씀을 나눴을 때에 이 다윗이 그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으려고 아말렉 족속을 친 적이 있어요. 아말렉 족속을 쳤는데 아기스 왕에게 뭐라고 거짓말했냐면 이스라엘의 한 족속들을 내가 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네가 같은 동족을 쳤구나. 그러면 완전히 이스라엘에게서 원수가 되었겠구나. 그래서 더 마음을 신임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자신의 동족을 쳤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어느 종족을 쳤냐면 아말렉 족속을 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그 시글락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다 친 원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부녀자들 다 죽이죠. 왜냐하면 그때 다윗이 다 죽였거든요. 27장에 나와요. 거기에 부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원수를 갚는다라는 마음, 악한 마음이 있었다면 다 죽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거예요. 보호하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녀자들을 그래도 다 끌고 갔어요. 노예로. 아마 이제 자기의 거기로 끌고 가가지고 여러 이제 용도에 맞게 이제 부려 먹으려고 데려간 거겠죠. 하여간 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나중에 정말 겨우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돌아오는 것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막상 시글락 자신의 그 집이 있는 곳으로 딱 와보니까 난리법석이 난 거죠. 얼마나 참담합니까? 자신의 집이 불타버린 것, 자신의 소유 불타버린 것도 물론 참담하지만 더 참담한 거는 자신의 가족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생사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을 보니까 이들이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 얼마나 그 상황이 참담합니까? 울었는데 울 기력이 더 이상 없을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능히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한 위기 상황이 생겨요. 왜냐하면 다윗과 함께 했던 그 600명의 정말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중에 한 무리가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지금 노예로 빼앗긴 상황이 너무 슬프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다윗을 돌로 쳐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이제 합류한 마음이 좀 같이 된 한 무리들이 이제 다윗을 막 돌로 쳐 죽이려고 이렇게 갑자기 그 상황이 막 이렇게 위기 상황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다윗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27장에서 아말렉 족속을 침범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고, 또한 자기네들을 블레셋으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고, 사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위기 상황이 닥치면 그 상황이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 상황을 있게끔 만든 어떤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온갖 공격을 다 붓고 싶은 게 그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바로 다윗 네 책임이다라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위기 상황이 닥친 거예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억울한 상황입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을 따르는 그 600명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헌신했어요.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그냥 안전하게 이끌려고 얼마나 많은 헌신의 노력을 다했습니까? 그리고 진짜로 억울한 거는 그들이 아말렉 족속이 다 빼앗아 간 거는 다윗 것만 남겨둔 게 아니에요. 그죠? 다윗 것도 다 소유도 불타뿐만 아니라 다윗의 두 아내, 자녀들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엄청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마음인 줄 알았던 자기 동족에게서 자신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엄청난 위기 상황을 만났는데 다윗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예요. 그 다급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요, 다윗은 하나하나 변론하거나 이런 일이 왜 나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다윗으로부터 배우는 첫 번째 이 신앙의 원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고 나를 지금 어려움을 막 주려고 하고 심지어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만약에 우리가 이런 다윗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이 화난 마음을 좀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calm down, 좀 마음에 좀 숨 한번 크게 쉬고 좀 이렇게 좀 잠잠케 하고 내 얘기 좀 들어봐라. 그래서 이제 차분하게 그들에게 하나하나 좀 조목조목 설명했을 것 같아요. 나도 지금 너희들과 똑같은 처지 아니냐.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아서 내가 블레셋으로 왔겠느냐. 우리가 이 유대에 있었을 때는 그럼 편했느냐. 매일같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그때도 너무너무 죽을 정도로 힘들지 않았느냐. 너희들을 위해서 이곳으로 온 거다. 이렇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렇죠? 아마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막 화난 무리들이 진정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중에 어느 한 무리들이니까 다윗의 충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좀 그 사람에게 얘기해서 만약에 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면 나를 좀 이렇게 보호하고 저 사람들은 법에 따라 좀 처단하고, 그런 식으로 아마 위기를 관리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저하고 달리, 우리와 달리 자신의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항변하지 않아요. 사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이 본문에서 다윗이 놀랐다라는 표현은 나오지만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설득하기로 마음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신앙적인 결단이 저절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여러 번에 있었던 그 고난의 삶을 통하여 하나하나 배우고 체득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인간적으로 잔머리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의 체험 가운데서 하나하나 쌓여서 그의 삶의 신앙의 원리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셨고요, 끝내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그 교회에 그 휴대폰 가게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창고를 따로 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재고를 확인하려고 그 창고를 가보니까 맙소사 창고가 도둑을 맞은 거예요. 그 창고에 있던 물건이 싹 없어졌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절망할 상황입니까? 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 상황을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담담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축복하시려고 이런 일을 주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택해서 탓하겠죠. 이제 나는 완전히 망했고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요. 신앙인들이라고 그런 어려움들 전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끝내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거다, 분명히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실 거다, 축복으로 갚아주실 거다 라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어려움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과정이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렵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나의 지혜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어려움은 똑같이 만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가운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환경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솔직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필 우리 가족입니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민 목회를 하면서 참 몇 차례 어려운 일들을 겪은 적이 있어요.
사실 이민 목회가 힘들다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민자들이 참 어떤 한 부류는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고 어떤 한 부류는 한국에서 어려움 당해서 오신 분들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민자들, 특히 이민자들이 모인 그런 교회 안에 갈등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참 상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민자로 왔을 때 한국에서 막 잘 살고 똑똑하신 분들은 그것과 똑같은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일부터 막 바닥부터 시작하시다 보면 자존감이 다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이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떳떳할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밖에.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다른 세상에서는 대접받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를 교회에서 다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상처들이 많아요. 아픔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참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웠던 적이 몇 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교인들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교인들 간에 갈등이 생겨서 몇 가정이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뒤숭숭하죠. 제가 저하고 관계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었어요. 쟤는 직접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리더잖아요. 교회 리더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 큰 책임감을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마음이 무겁고 힘들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이 성도들에게 막 궁금해하고 뭐 어떻게 해서 이런 거냐 막 사람들이 막 모일 때마다 그런 얘기니까 막 교회가 이게 뒤숭숭하고 막 시끄럽고 은혜가 막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그냥 공식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했고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가 생기고 뭐 일일이 설명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 점심 식사까지 다 하고 우리 한번 기도회로 모입시다. 그래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고 또 교회의 모든 그런 어려움들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시간을 한 4주, 한 달 동안 내내 그 기도만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제일 처음에는 참 소극적이었던 사람이 아니 이 상황 가운데 무슨 그렇게 막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려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기도에 그래도 참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모였을 때마다 막 다른 사람들 이렇게 가십하고 막 이렇게 욕하고 또 팔을 짚고 이러던 것들이 하나하나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없어지더니 결국은 이제 교회가 잔잔해지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런 분위기로 바뀌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죄를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자신의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기는 어려워요. 네 편, 내 편 가르는 건 쉬워요. 하나 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들의 이런 연약함과 죄의 모습들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들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죠? 따라서 누가 누구를 용서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자들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떤 경우는 교회 안에서도 막 갈등이 생길 때, 그 모든 문제와 아픔을 사람들에게 가져가지 말고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들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 돌 맞아 죽을 상황이고 그 돌 던지려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그렇게 좋아하고 따르던 사람이라면 얼마나 배신감이 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도 다윗이 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감으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이 다윗의 행동에서 깨닫는 것은
기도하면서, 그죠? 다윗은 기도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정확한 판단과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정확한 판단과 행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요, 우리 삶 가운데 오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실천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은 그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진지하게 해야 될 때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한 무리가 자신을 지금 돌로 쳐주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다윗이요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조차 실천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다윗의 공동체가 그렇게 똘똘 뭉치는 공동체가 되긴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이때 다윗이 조금 더 시간을 막 오랜 시간을 질질 끌었다고 한다면 이때 다윗의 공동체는 와해됐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급하고 우선순위냐, 그거를 생각했겠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까? 이 아말렉 족속을 지금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그 방법이 있었는데 이때 다윗이 쓴 거는 제사장의 옷 에봇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예스냐 노냐,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미 늦은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쫓아가서 아말렉 족속을 잡을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요, 뜻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칠 것이고 정령도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9절을 보면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9절에서 지금 뭐예요? 다윗과 함께한 자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600명이요. 600명. 그러니까 다윗을 그렇게 반대하고 죽이려고 막 이렇게 작당했던 그 사람들 몇 명이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다윗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까 제일 처음에 포인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들이 왜 이러느냐, 너희들이 이러는 거 지금 나에 대한 반역이고 잘못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제외시켰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다시 한 마음이 되어 싸울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런 내분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가 어느 순간인가 틈이 나고 와해될 어떤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하고 그들을 품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말렉 족속을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리더십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위기를 만나든지 그 사건의 본질이 뭔가, 어떤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지엽적인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건의 본질이 뭔가를 파악하는 거, 그걸 리더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인지를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다윗을 따르던 소중한 600명이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상처받지 않고 튼튼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왕국을 이루었을 때, 사울과 뒤를 이어서 2대 왕이 되었을 때 이 600명은 다윗을 평생 따르는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되었을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리더십의 측면에서 볼 때 다윗은 참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한국에 처한 이런 위기 대처하는 능력이 참 자랑스러워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을 만나서 한국은 민주적이면서도 또 탁월하게 방역을 한 나라로 지금 손에 꼽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우리나라보다도 잘 사는 그런 선진국들이 한국의 예를 가장 민주적인 그런 예로, 그리고 이것을 잘 극복하고 있는 예로 지금 한국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떤 그 글을, 이 일에 대해서 분석한 그 글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잘 협조하는 것 중에 그 뿌리가 어딨냐면 우리 개인보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건강도 물론 우려하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게 전염되면 어떡하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거든요. 저도 그 마음이 있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그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더워도 쓰고, 그저 모인 사람들이 있으면 또 마스크 쓰고 조심하면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를 하는 건데, 민주주의의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된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공동체보다 개인의 자유를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이 각국 이것이 우선된 사람들은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뭐 뭔 상관이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방역하는데 참 큰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구절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의 그 리더십, 대통령을 위시한 질병관리본부 그 정윤경이나 또한 여러 그런 사람들의 리더십 또한 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지금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또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요, 지금 너무나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일 처음 코로나가 중국에서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건 독감 같은 거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고 중국에서 오는 것만 딱 막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냥 먼 산 바라보듯이 바라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가 확진자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190만 명이에요. 190만 명. 그리고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은 지가 며칠이 안 됐거든요. 지금 11만 명에 육박합니다. 사망자만. 그러니까 초기에 안일한 대응이 이런 차이를 만들더라는 것이죠. 또 최근에는 미국 경찰의 그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무고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사실은 이 인종차별에 대한 역사는 너무 오래됐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흑인들의 삶을 생각하면 너무나 불쌍하고 한이 맺혀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 있죠. 하여간 이런 위기 상황에서 미국 지금 10개 주 이상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시위가 일어나고 또 그것을 틈타서 또 막 폭동도 일어나고 하여간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저께 LA에 있는 친구랑 이렇게 연락을 한번 해보니까 통금이 있다는 거예요, 통금이. 그래서 저녁 6시부터 아침 5시까지는 사람들 못 돌아다니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치안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일 때 한 나라의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계 최강대국이잖아요, 미국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진심 어린 사과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는 또 포용하는 그런 정책과 마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감정적으로 막 반응하고 있죠. 참 어떻게 보면 미국의 민낯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은 정말로 탁월한 리더였던 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또 한 번 참 이 다윗의 리더십이 좋은 거를 빛을 발하는 일이 있었는데 9절에 보면은요, 부솔 시내까지는 600명이 다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너무 몸이 피곤해서, 왜냐면은 자기 자녀들 아내 찾아야 되니까 한 번도 안 쉬고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탈진 상태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머지 400명만 거느리고 또 그 시내를 쫓아갑니다. 사실 여기서도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안 힘든 사람이 어딨냐, 한 마음으로 지금 가는 거고 이 상황이 너무 급한 상황인데 여기서 200명이 빠지면 나머지 400명 힘 빠지는 일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가자, 밀어붙일 수 있었겠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 탈진한 200명은 거기서 쉬게 했어요. 아마 본문 그 사이에 왜 그랬는지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믿기는 다윗은 분명히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따라서 400명이 싸우든 600명이 싸우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전쟁은 이기는 거다 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그 다음 주에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것으로 인해서도 또 계속되는 막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200명을 쉬게 하고 400명만 데리고 와서 결국은 승리하거든요. 말씀을 마무리로 갑니다. 우리들 모두의 삶에 크고 작은 위기는 늘 있습니다. 늘 있어요.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평소에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 위기 대처 능력이 우리들에게 평소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어려운 일 만나면 우리의 힘으로 대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 크고 작은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오늘 본문 다윗에게서 배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보이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죠? 사람에게 왜 그러했는지 하나하나 설명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제일 먼저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의지해라. 그것이 첫 번째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어려운 일 닥쳤을 때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을 찾았는가? 또한 어려운 일 만날 때 그 어려운 일의 그 본질이 뭘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허락하셨을까? 변두리로 드러난 어떤 현상들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의 핵심이 뭘까? 기도하면서 그것을 잘 파악해보면 주님께서 또한 지혜를 주셔서 그 위기에서 우리가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참된 비결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모든 지혜로 또한 능력으로 그 모든 일 잘 감당하셔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한층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